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년을 이어내려온 깊은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신 위대한 스님들의 감동적인 명언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선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언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깊은 수행과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생명의 진실이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다.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소유에 목매달아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느냐입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꽃의 향기.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이 스님의 재산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를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얻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진다. 스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추구해온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 소박한 삶 속에서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인생의 모든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풀잎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고 벌레 한 마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죠.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연 속에서 겸손함을, 인내를, 수능을 배우셨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뿐인 나무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나무는 말없이 그늘을 주고 꽃은 말없이 향기를 준다. 참된 베풀미란 이런 것이 아닐까? 자연의 무조건적인 베풀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독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각종 모임.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적 가면을 벗고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죠.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야말로 가장 쓸쓸한 고독이다. 진정한 고독은 평화로우며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경험한다. 성철 스님의 선 정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가장 유명한 법어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 속에 깊은 깨달음의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그냥 산이고 물을 보면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시작하면서 의문이 생기죠. 저 산은 왜 거기 있을까?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온갖 철학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인식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수용의 경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일도 어렵게 만들고 명확한 것도 애매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실천이, 많은 말보다는 바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성철 스님은 화엄경의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누구나 본래부터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라며 자신을 깎아내리죠.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완전함이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말이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본래의 밝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너는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바보같이 살아라.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똑똑하게 영리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라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잔꾀와 술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만 바보는 남의 아픔까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의 영리함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도 옳은 일이면 하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도 그른 일이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바보의 삶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영리함은 일시적이지만 순수함은 영원하니까요. 달라이 라마의 자비정신.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종교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입니다. 종교란 복잡한 교리나 의식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친절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하고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며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도 하죠.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친절한가이다. 종교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친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수행법을 익히지 않아도 그저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진다.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달라이 라마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조국을 잃고 망명길에 오르셨지만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분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불행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가 되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건강해도 불만인 사람이 있고 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달라이 라마는 명상과 자비심 기르기를 추천하십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의 적이다. 달라이 라마는 분노를 마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특히 티베트를 침입한 중국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까지도 기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노는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보다는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이다. 지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명 때문이다. 적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다.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달라이 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인류의 스승이 되신 것이죠. 틱나탄 스님의 현재 순간 깨어있기. 현재 순간이 삶이다. 베트남 출신의 틱나탄 스님은 서구의 불교를 알린 대표적인 분 중 한 분입니다. 특히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런 우리에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숨을 쉴 때는 숨쉬기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라.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위를 깨어있는 의식으로 걷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숨을 쉬어라. 틱나탄 스님의 분노 다루기 방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숨을 깊이 쉬는 것이다. 들숨에서는 화가 났음을 알아차린다고 하고 날숨에서는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한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즉각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스님은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아기와 같다. 아기가 울 때 엄마는 아기를 안아준다. 마찬가지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틱나탄 스님이 가르치신 지혜로운 감정 다루기입니다. 일상이 수행이다. 틱나탄 스님은 특별한 수행법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절에 가거나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자체를 즐겨라. 미래의 다른 일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설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하루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이렇게 살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라. 차의 향기, 따뜻함, 맛을 온전히 경험하라. 그럴 때 차 한 잔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다.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마음챙김 마인드 플리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과 지혜. 일심이면 더러운 것도 깨끗하다. 원효 대사의 가장 유명한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중국 유학길에서 무덤 곁 해골의 고인물을 마셨는데 어둠 속에서는 시원하고 달콤했지만 아침에 보니 더러운 해골물이었다는 것이죠.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같은 물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감로수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우울하게 여길 수도 있고 자연의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죠. 마음이 평정하면 온 세상이 평정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온 세상이 혼란하다. 모든 갈등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원효 대사는 화쟁 사상으로 유명하십니다. 서로 다른 종파나 사상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하신 것이죠. 당시 불교계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교리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종파를 비난했죠. 하지만 원효 대사는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같다고 보셨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도착하는 곳은 모두 같은 바다다. 수행법이나 교리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종교와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고통 해결과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들도 원효 대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세대 간 갈등. 서로 다른 입장을 적대시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대립은 하지 말라. 다양성은 풍요로움의 원천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다. 원효대사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승려의 신분을 버리고 일반인으로 살기도 하시고 술집이나 기생집에도 가서 중생들과 어울리셨죠.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승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느냐는 비난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원효대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교화는 상아탑에서가 아니라 중생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부처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처가 있다. 이런 파격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던 거죠. 계율을 지키되 계율에 얽매이지 말라. 법을 따르되 법에 구속되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다. 현대의 지혜로운 스님들. 해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현대적 감각으로 불교를 전하고 계시는 해민 스님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린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며 길 위의 풍경을 놓친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과정에 있다. 해민 스님은 특히 현대인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인생의 일부다. 현대사회의 경쟁 구조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스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념 스님 행복은 습관이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라. 그 웃음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며 일주일이 인생을 바꾼다. 정념 스님은 작은 실천의 힘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고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잘한 일 1가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을 바꾼다. 행복을 거창한 목표 달성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사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계종 종정 스님들의 지혜. 역대 조계종 종정 스님들께서 남겨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시다. 진정한 공부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가장 큰 경전이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들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 스님들의 가르침. 관계에서 얻는 지혜.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깊은 통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라.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도 마라. 내가 먼저 바뀌면 관계는 저절로 달라진다. 마이너스 법정 스님.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이너스 성철 스님.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자신을 돌아볼 때는 부족한 점을 보라. 마이너스 원효대사.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님들의 이런 가르침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지혜.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에게 부려지지 말고 돈을 부려라. 마이너스 법정 스님.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하면 진짜 부자다.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뱅이다. 마이너스 성철 스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정말 소중합니다. 돈이나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과 성공에 대한 지혜. 성공의 기준을 남이 정하게 하지 마라.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라. 마이너스 해민 스님. 열심히 일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너스 정념 스님.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성공에 대한 압박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스님들의 이런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스님들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 오늘 들어본 스님들의 명언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화가 날 때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대로 깊게 숨을 쉬고 지금 나에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떠올리며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해민 스님의 말씀대로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정념 스님의 조언대로 오늘 하루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님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 오늘 소개한 스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자연 속에서도 외롭지 않으셨고 성철 스님은 혹독한 수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조국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틱나탄 스님은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으셨죠. 이분들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힘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지혜는 나누어질 때 더 빛난다. 스님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혜가 개인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나누어 보세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때에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지혜와 자비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